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되셨는데 그 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과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부활의 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씨와 그 열매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입고 있는 이 몸과 부활할 때 우리가 입게 되는 몸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문이 분명히 닫혀 있는데 그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는 이 벽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 이원론이 퍼져 있었고 이 이원론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바로 몸은 부활할 수 없고 영혼은 부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 이원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몸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완전히 지워질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을 다 알아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셨죠.
즉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떤 몸을 가질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제했던 그 성도들도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 함께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 때 천국잔치에 참여했을 때 그 천국잔치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보고 함께 교제하게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응어리를 지고 갈등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마음으로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에 모여서 때로는 부닥치기도 하고 갈등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나가고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간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갈등이 우리의 교제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함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잔치에 그래서 참석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즐기자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함께 볼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그 부활의 몸으로 그 천국잔치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참고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공동체로 삼아 주셨으니 이 공동체 안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